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가족 제목입니다. 46절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어머니가 있고 또 동생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이 누군가 이 뒤에 13장 55절 읽어봐 주시죠.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56절에 보면 누이들, 누이들도 지금 예수님께 이 형제들로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예수님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천주교에서는 이 예수님께 이 다른 형제가 없었고 마리아는 일평생 처녀로 살았다 하고 주장을 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 또 누이까지 있었다 하고 그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가 이 동정녀다, 일평생 처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른 형제들이 없다 하고 주장하지만 이 잘못된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이 권세자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지금 계속해서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지금 권세자들에게 괜히 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 같고 괜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하든 뜯어 말리고 그리고 이 예수를 다시 자기들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심지어는 예수가 미쳤다 하는 소문까지 이 당시에 돌았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가 미쳤다 하는 그러한 소문까지 돌고 있고 하니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다, 동생이다, 형제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 초기에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도 우리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도 읽어봐 주시죠.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초창기에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참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하던 일, 하던 말 중단시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끌고 가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 심지어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까지 있는데 이 가족들이 그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가장 처음 행하신 이적이 뭐였지요? 예수님 행하신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그렇죠.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일에 마리아도 같이 있었어요. 마리아도 그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분명히 다 보았습니다. 또 심지어 마리아 본인 자신이 예수님을 동정녀인 채로 잉태하고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모르긴 몰라도 한 집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이 아버지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낳게 하신 그러한이다 하는 것을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분명히 보고 겪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이 예수님을 지금 붙잡기 위해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저 하는 말, 사람들이 미쳤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잡으러 온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것이 이 진짜인 줄로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확인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미쳤는지 그게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건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건지 그 사실 확인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억울하게 썼습니다. 그때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 아내가 하는 말만 듣고 이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건지 사실은 뭔지 확인만 해봤더라도 이 요셉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터인데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아내의 말만, 일방의 얘기만 듣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옆에서 위해주고 힘이 돼줘야 될 만한 그러한 가족이 지금은 오히려 이 원수같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10장 36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앞에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말씀하셨고 지금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가족 간의 갈등이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일어난 그러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가족들에게 분노하거나 가족들을 내쫓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충성만 다하고 나가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다락방에서 지금 환난을 피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고 예수의 아우들도 동생들도 형제들도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참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형제이지만 가족인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보고 겪었는데도 믿지 않았던 그러한 가족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족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읽어봐 주시죠.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나아가시니 처음에는 원수 같았던 그러한 가족들도 나중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그러한 자로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과 이 불화가 있을 때 물론 그 사람과도 화해하려고 화목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그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마찰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면 비록 지금은 원수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또한 충성되이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의 46절, 47절에 예수께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는데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그저 한글 성경에는 예수께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하려고 하는 이 원래의 뜻은 그저 뭐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준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말 한마디 툭 던지려고 지나가는 식으로 말 한마디 그냥 하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쓰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하려고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하고야 말겠다 하며 간절히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말하려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집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가진 애를 이 가족들이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고 아무리 가진 힘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없는 노력인 겁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자기들 가진 힘 다 쏟아붓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노력이고 그러한 일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쓰는 것도 쓸 때 써야 되는 겁니다. 힘쓰는 것도 힘을 써야 되는 곳에 써야 되는 거고 시간을 들이는 것도 시간을 들일 만한 그러한 일에 시간을 들이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것도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괜한 일에 힘쓰고 괜한 일에 물질을 쓰고 괜한 일에 또 뭐 정성을 쏟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기 마련인 겁니다.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딴에는 자기 가족이 남에게 욕먹는 거 싫고 남에게 핍박받는 거 원치 않고 또 자기들 딴에는 자기 가족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 겪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뜯어 말려서 집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지함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일이고 또 인간적인 판단에서 나온 일이고 불신앙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괴울인 겁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 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 먹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 이 자리에서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마귀의 괴울이라는 겁니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생명 살리며 구원해 나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일을 와서 못하게 말리고 심지어 가족이 와서 그 일을 말리고 있으니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이다, 육신적으로는 형제고 동생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순간에는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이지만 실상은 마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러한 구원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종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열왕기상 다 읽으셨겠지만 거기 보면 그 늙은 선지자,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나오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 미혹할 때 뭐라고 하지요? 나도 선지자다. 너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니, 그러니 이 젊은 선지자가 그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따라갔다가 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 16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시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참으로 예수님 옆에서 충성을 다하며 믿음 쓴다 하는 그러한 자도 예수님 앞에 사탄 노릇하는, 마귀 노릇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이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는 거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고 아무리 친구고 아무리 과거에 나를 많이 도와주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내가 믿는 일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일 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참으로 귀한 그러한 제자이지만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나아갈 때는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리 가라는 겁니다. 함께하지 말고 저리 가라, 사라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단호히 끊으신 겁니다. 우리가 단호히 물리치지 않으면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그랬습니다. 나쁜 친구가 좋은 습관을 망친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쁜 친구들과 사귀다 보니 그 좋은 습관이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도 그 신명기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신명기 1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신명기 13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 주시죠. 신명기 13장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예, 형제, 자녀, 또 아내, 또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그러한 자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 우상을 섬기자 하고 나아가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에 보면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랬습니다. 단호히 끊으라는 겁니다. 물리쳐야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여자여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여, 이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자여,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그저 한낱 여자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여자에 불과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이 찾아왔지만 그들을 만나러 이 집 밖으로 나가시지도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완전히 내버리고 또 형제들을 완전히 버리고 그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에 대한 도리 또 가족에 대한 의무 그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잘 하셨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부모가 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받들었다. 2장 51절에 그러니 부모에게 잘 순종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어머니를 부탁하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자기 죽어가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끝까지 의무를 끝까지 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또 부탁하고 가시는 그러한 모습만 볼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에 대한 그러한 도리와 의무를 다 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방해될 때 그때는 단호하게 끊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49절 마지막 5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들이다.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군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군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족이에요. 거기도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또한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종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가족인 겁니다. 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오늘 본문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50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복음서 그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8장 21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가족이라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듣지 않으면 그러한 자도 예수님의 가족이라 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가족,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를 섬기는 거고 또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도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 같은 아버지를 섬기니 그러니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누가 예수님의 이 참된 가족이 되는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또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봐 주시지요.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 가족이라 하는 뜻인데 가족이라는 겁니다. 누가 가족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가 됐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이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족이에요. 우리 여기 가족이 모였나요? 가족? 가족이 어디 있나요? 우리 실제 육체적인 가족들도 있잖아요. 혈연적으로 또 부부도 있고 가족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모인 모두가 다 우리가 한 가족인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 그랬으니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온다라고 해도 우리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인 겁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라고 해도,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족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으로서 잘 대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공허가 나고 하면 또 향동으로 가고, 모르기는 몰라도, 몇 명이나 올지는 몰라도 그래도 처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교회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있는 자리로 또 찾아오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낯선 사람이다. 아까 에베소서 2장 19절 했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면 한 가족인 줄 알고 우리가 참으로 좀 친절하게,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낯선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좀 반갑게 맞아주는 또 저희들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혈연의 관계, 육체적인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관계로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그 화목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권속, 예수님의 가족인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족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외인입니다. 영적으로는 외인이에요. 왜 외인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의 아버지는 마귀인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적으로 가족이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외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족에게서부터 부지런히 전도하고 한 진정한 가족이 되도록,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 또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여서 진정한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 그거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된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본능이에요. 누가 시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 배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한 본능적으로 형제를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잘하며 아버지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실 때에 또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자녀들끼리 서로 도와가고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가 깊고 사랑하면 부모님들이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형제끼리, 믿음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예수님의 가족끼리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믿음의 가족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해야 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기회가 있는 대로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랬는데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더욱더 이 선한 일 힘써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인 가족보다 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족이 더 가까울 때도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나를 더 많이 위로해주고 더 자주 만나고 믿음의 가족이 더 가까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에 대한 도리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선한 일 모든 이에게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에게 행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가 서로 잘 협력하고 서로 잘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다 가리키시면서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너희가 나의 형제고 너희가 나의 자매고 너희가 나의 어머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다 가리키시면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다 가리키셔서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자녀 되었으니,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더욱더 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참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또한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생활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리켜 나의 가족이다 인정해 주시는 귀한 예수님 가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